할렐루야. 여러분,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슬픈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슬프면 슬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닌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노래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무겁고 사람들에게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한숨이 나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기도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라. 어떻게 슬픈데 노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슬픔이 없으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노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노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또 그 때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먼저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 기쁨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에서 시작이 돼요.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도가 배를 흔듭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는 것 아닙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선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선장이 갑판에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폭풍이 즉시 멈춘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즉시 잔잔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선장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폭풍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의 선장님은 바로 주님이세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폭풍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왕이 말합니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불을 없애신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불 가운데 함께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것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풀물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병실에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가정에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져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슬픔 가운데 부르는 첫 노래를 보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상황은 아직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노래예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 눈물이 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성도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노래를 보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은 오늘 말씀의 절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에 원하시며 거룩한 삶을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해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슬퍼하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수치를 당한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세상은 약한 사람을 무시해요. 실패한 사람에게 꼬리표가 붙어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수욕받은 자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 알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아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날 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픈 밤이었을 겁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주님을 배반했다. 나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 찾아와서 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왜 3번입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다시 들춰내어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상처를 먼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 선택을 왜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사용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모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미래를 회복시킵니다. 나의 미래를.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을 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를 모으겠다. 내가 너의 사로잡힘을 돌이키겠다. 내가 너에게 명성과 칭찬을 주겠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에 몇 장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쩌면 3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20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두운 장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을 쓰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 대부분 조건에 연결되어 있어요. 돈이 많으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기쁘고, 그런데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요, 하나님 자신에게 뿌리를 내립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의 그 내용이 나와요. 바울과 신라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요, 그들의 몸은 상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감옥이 좋아서 찬송한 것이 아니에요. 매를 맞은 것이 좋아서 찬송한 것도 아니고, 고난이 좋아서 찬송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유행가는 목이 터져라고 부르면서도 복음성가나 찬송은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간수가요 구원받았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환경이 그대로일 때가 아니에요. 슬픔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거예요. 기쁨은 슬픔의 반대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쁨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 아픔을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슬픔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감정은 계속 변해요. 사람도 우리가 감정이 변해요. 오늘은 기쁘다가 내일은 슬플 수도 있어요. 오늘은 믿음이 충만하다가 내일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만 달려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모은다. 내가 너를 회복한다. 그러므로 슬플 때에 말씀을 회복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소리내어 읽으시 내가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억지로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돼요. 작게라도 찬송을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 구절을 부르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기뻐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동시에 바로 우리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슬픔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셨습니다. 힘들 때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를 하십시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다면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괜찮다면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실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확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회복하십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를 모을지라. 본문 20절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만 붙드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라, 찬송하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눈물이 다 그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부터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합니다. 방이 어둡습니다. 아이는 무섭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가 말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이는 다시 묻습니다. 정말 있어요? 응, 여기 있어. 아이는 다시 묻습니다. 안 갈 거야, 엄마? 응, 안 갈게.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잠이 들어요. 방의 어둠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눈물이 있어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어도 노래하십시오. 아직 응답이 없어도 노래하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노래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노래는 환경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때로 저 자신이 싫고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노래합니다. 기도할 때 노래하십시오. 눈물 가운데 있을 때 노래하십시오. 우리의 노래가 환경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결정되게 하십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그 노래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므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